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네, 우리 후반기에도 우리 멋지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네. 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원어적인 뜻은 모헤드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사실은 우리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날이 절기예요. 절기. 보통 추석이 되면,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들을 또 조상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듯이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1년에 3번만큼은, 즉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다른 절기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열매를 통한 절기입니다. 열매를 통한 절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기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아,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부모님들은 한없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살아가는 인생 속의 삶 속에서 그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상하고 너무 예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모든 우주, 모든 만물, 우리 생사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고 복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째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원하신 것은 반드시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부모님이 나에게,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선배가, 아니면 선생님이 내게 뭔가를 부탁하고 내게 뭔가를 맡겼을 때는 뭔가 반드시 중요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5장을 보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던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부르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드디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가 이 얘기했다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가 살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 인도하신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특별히 사흘길이 되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보냅니까? 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대 때리시기 시작합니다. 매를 드셨어요. 9가지의 혹독한 재앙을 내립니다. 코로나 같은 재앙도 내리시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하든지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그게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런 예식을 정해놓으시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고 유월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 피가 없는 가정의 모든 가족 가운데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을 듣지 않는 그 바로왕을 아주 혼내주게 되니까 왕도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빨리빨리 나가라고 막 자기에게는 코걸이, 귀걸이, 막 손목, 목걸이, 모든 것을 다 빼서 다 주는 거예요. 막 빨리 나가라고. 막 옷도 벗어서 주고. 왜? 자기까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바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애굽을 벗어나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급히 우리를 나가도록 하셔서 이제 모든 애굽에 살던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홍해를 건너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면서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절기가 시작이 되느냐? 초실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실절은 말하자면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첫물이 나온 거예요. 가장 먼저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때는 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새벽 미명 부활이 되셨죠. 즉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발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 바로 3일 후에 바로 첫날이 되어질 때, 무교절 첫날이 되어질 때에 이 초실절,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첫 열매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가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요. 자, 레위기 23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말씀해주고, 무교절을 말씀해주고, 초실절을 말씀해주고, 맥주절을 말씀해주고, 수장절을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들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맥주절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깊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해요.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23장 오늘 16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참고로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뭐냐면 막 초실절 천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이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 계속 곡식이 지금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면서 50일째가 될 때, 칠칠절이 지날 때에 말하자면 가장 이제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첫 열매를, 초실절을 말하자면 보리의 이삭으로 드렸다면, 이 맥주절 때는 거의 밀로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밀과 보리가 함께 익어가면서 아무래도 밀이 수확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초실절 때는 보리를 드렸고, 그리고 이 맥주절 때는 밀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때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모든 그 한 해 농사에 했던 것들을 말 그대로 창고에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창고에 걷어들이는 이 의미는 바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이 오순절, 즉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 가운데 성령 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들이 장차 천국에 다 들어가서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알곡들을 바로 수장절 때에 다 창고에 들인 것처럼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이게 다 구약시대 때 그냥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드렸죠. 칠칠절, 즉 맥주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즉 한 해가 지나가는 한 해 그 말에는 바로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이 수장절 때는 어떻게 드렸죠? 그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텐트를 쳐놓고 텐트 생활을 한 주일 동안 보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결국에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자연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또 책임을 져주시는, 지키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77절이니까 77에 49,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첫날이 언제예요? 초실절. 그 초실절부터 7주를 세워서,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맥주제를 지키느냐, 어떻게 맥주감사제를 드리느냐, 바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동안 6개월 동안, 그동안 50일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힘을 헤아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게 하셨는지를 그것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건 자원하는 예물, 강제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준비된 그런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그리고 11절 함께 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상중에 있는 내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지금 어떻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랑? 네 자녀들과 함께. 너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네 자녀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 맥주감사절을 즐겁게 보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식구끼리만, 니네들만, 그게 아니고 노비들까지, 종들, 노예들까지, 그리고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가 함께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이 절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는 이 절기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며 좀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절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절기, 어떤 감사의 절기라고요?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맥주절, 이 7절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 죄악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77절, 즉 이 맥주절을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내 모습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려다가 부딪혔던 고난과 환난들,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큰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자기가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가서 타서 자기가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힘이 아닌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 왔다가 그만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합병원에서는 수도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프다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걱정하고, 아프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지만, 내 힘으로 병원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서 처방을 받고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이상한 차를 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서 종되었던 것을, 지난날에 실패하며 살아왔던 것들, 지난날에 정말 고생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뭐가 생겨야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이 절기를 바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한마디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잘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했는데, 그 강력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이 의미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너희가 요제로 그랬죠? 바로 초실절 때 첫 단을 묶어가지고 한 단씩 들고 와서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해요. 바로 오늘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초실제를 드리는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을 주님의 날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초실절인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무슨 날입니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50일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새 이름을 불러요. 같은 의미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맥추절, 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초실절은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이지만 이 맥주절은 소제, 즉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빻아서. 단체 드렸을 때는 초실절이고, 소제를 드리는 날은 바로 이제 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은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즉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서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되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든지 5억짜리 집을 사든지 1억짜리 집을 사든지 이게 내가 살만하니까 그 상대자와 함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언약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와 맺어준 것이 언약이에요. 그분이 맺어주신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언약이니까 언약. 그 언약이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소금을 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 언약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다음에 농사가 더 잘되게 할 것이고, 다음에 장사가 더 잘되게 할 것이고, 다음에 나를 더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이 이 언약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의미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두 돌판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놨어요. 언약을 놨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켜주는 게 당연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게 당연하고, 너희를 잘되게 하는 게 당연하고, 너희가 성공하는 게 당연하고. 할렐루야. 함께 모아서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언약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약에서 나를 축복하신 게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은 우리끼리 맺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일반적인 계약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돌아올 추수감사절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이고, 하나님의 절기, 내 절기라고 그랬어요. 내 절기. 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 날은 온전히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회가 된다면 내년 맥주 감사절 때는 우리가 더 떡도하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소중한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맥주 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앞으로 6개월에 대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고 해요.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얼마나 확신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이 후반기에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셋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칠칠절 이 절기를 50일째 드린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란 뜻은 50일째라는 뜻인 것입니다. 50일째.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날부터, 즉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계셨잖아요. 40일. 그리고 그 이후에 열흘 후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가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50일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부터 해서 50일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마침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죠. 마지막 40일째에 하늘로 승천을 났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면서 오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후, 즉 오순절 날에 이런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오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곡식을 뿌려서 곡식에 알곡을 거뒀다면 이제 이 오순절 때는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 이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는 영혼의 추수를 하는 아주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라고요? 가족들, 노비들, 그리고 모든 과부와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들까지 전부 함께 즐겁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도 말세가 되어지면 내 얌동과 여종들에게까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막 태풍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막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천국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능력 있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처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이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희 목포회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의지하고, 이런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행전적 교회와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과거 구약시대 때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역사가 그런 많은 그런 알곡들을 통한 그런 감사의, 정말 즐거운 감사의 절기를 보냈다면, 이제 이 영혼의 추수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되고, 즉 오늘은 한마디로 맥주 감사절이면서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 성탄절이라면 맥주 감사절은 바로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목포회담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대합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맥추절은 한마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돌아보니 이런 깨달음이 있고, 돌아보니 참 이런 은혜가 있었고, 돌아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주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게 걱정돼. 하나님 우리 보고, 우리 예수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걱정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걱정하신다니까. 그런데 뭔 걱정을 해요? 노심초사,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조금 뭐 좀 됐다고 지 힘으로 된 줄 알고, 지 방법대로 된 줄 알고, 지가 잘려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없이 뭔가 또 시도할까 봐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가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유산을 받아서 갔는데 몇 날이 못 되어 허랑방탕해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아주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평탄하고 길이 쫙 열릴 것 같지만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임의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연로해지셨나요? 왜 이렇게 연세를 드셨나요? 그냥 시계 멈춰놓고 시계 그냥 딱, 우리 시계는 고장해놓고, 우리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더 이상 난 늙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어느 인간이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가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것을.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터인데, 즉 이 맥추절은, 이 절기는 사실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지니라, 광야에서 절기를 보낼지니라 라고 했지만 광야에서는 절기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농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렇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또 많이 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10절까지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광야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곳이다. 왜 이 고생하는 곳에 너희를 인도했느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서 마침내는 은금이 풍성하고 뭐 땅에 자원이 많고 막 젖과 꿀이 흐르고 그런 곳에 내가 인도하게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항상 배부르게 잘 드시는 그런 그런 아름다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먹지 못하고 뭔가 먹고 싶어도 늘 전쟁 가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어요? 자, 그리고 집도 잘 지으시고요. 좋은 집에서 사세요. 좋은 일이에요. 자,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다 이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를 다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나 싫어. 나는 재산도 싫어. 그러신 분 계셔요? 제가 이따
뭐 받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이 교만이가 찾아오면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우쭐하고 있는지 내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그 고난 속에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고 역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수년 동안을 몸이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한 번 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주셨는데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역사들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만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중에 하나의 은혜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안 잊어버릴 거야. 나는 나만큼은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다 그런 각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 노아의 시대 때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잖아요. 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몰라요. 백성들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듭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엄청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다 한 일인데, 복을 주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축복이 왔을 때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앰뷸런스에 끌려 실려서 병원 들어가지 않고 내 힘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약도 처방받을 수 있고 내가 치료받고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원망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요. 누구든지 원망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자면 힘들 수 있지만, 감사하자면 나름대로 그 감사를 찾다가,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감사한 일이네,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후반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저희 온 우리 목포회담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해줬으니 더 감사한 일들, 더 복된 일들이 넘치게 충만하게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마침내 아름다운 지난 6개월 동안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이 은혜를 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늘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절개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복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그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